31절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해요. 어제 본문에 가룟 유다가 사탄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장악되어서 이제 자신의 의지로는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빛을 선택하지 못하고 어둠을 선택했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있는 자들에게와 결탁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여서 오밤중에 예수님을 포박하게 되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간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고 어둠을 선택했구나, 사탄이 완전히 저 사람을 장악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때,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뭘 사려고 나간 모양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특별히 구제사역과 관련해서 뭔가 미션을 줬기 때문에 심부름을 간 모양이다 라고 생각한 그 시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제 내일 있게 될 일이지만 이미 확정되었다. 그가 누구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말씀이십니까? 시간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이미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본문이고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유월절에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모든 육신이 각이 뜯어지고, 그래서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고 죽으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기에는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을 이야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을 팔기로 결정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성부 하나님의 요구에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결정한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상 받고 뭐 내 일이 잘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상을 받고 일이 잘 풀렸냐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되 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심지어 자기가 잘한 거나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기 부인의 상태, 그 자기 죽음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비밀 유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도,
사람으로 사람을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만 교회에서 조금 상처받았다고 나 교회 떠나고 가난한 성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2000년 전에 한 사도의 고백이 아니라 2024년 3월을 살아가는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될 때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 담당 집사님이랑 함께 나가는데 팝콘 기계를 1층까지 내려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11층에서 유리창에 확인을 할 때는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서 내려갔는데 내려가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니까 팝콘 기계가 고장나지 않겠습니까? 같이 전도하러 온 한 청년에게 11층까지 올라가서 파라솔 큰 것 좀 가져오라고. 근데 사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제 마음에 오늘 그냥 전도 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도 담당하신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오늘 전도하시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쪽팔리잖아요. 집사님 하십시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고 파라솔 딱 치니까요, 거짓말처럼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팝콘 드리면서 집사님은 어린이 전도하고 저는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머니들 또 어른들 이렇게 전도하는데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온리교회 담임 목사님은 상당히 젊으시네요. 이렇게 전도하시는 거 응원합니다. 저는 모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어떤 할머니는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다산에 이사 왔는데 저희는 은평구에서 이사 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은평구까지 나가려니까 힘든데 목사님이 여기에 교회에 있다는 것 이제 알게 되었으니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전도지 나눠드리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를 째려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전도 담당 집사님이 나가자고 하니까 그 말에 용기를 받아가지고 1시간 정도 전도하면서 오늘 전도 잘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내 생각 핑계댈 만한 것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혼자 하려고 했으면 오늘 하지 말자고 올라갔을 텐데 공동체가 함께 가니까 같이 가십시다 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용기도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뭐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또 핀잔도 받게 하시고 참 어저께 감사한 하루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감정과 자기 입장과 자기 억울함 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살게 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부인되고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이 시대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여기 32절에 처음 말씀하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의 그 영광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드러난 영광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반절에 말씀하신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할 때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부활과 승천하시는 영광입니다. 똑같은 영광이지만 두 가지 영광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자기 부인과 죽음의 영광이고요, 하나는 자기 살아남과 승천, 하늘로 올려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생명이 소생케 되고 하늘로 올림을 받는 영광을 사모하죠. 그런데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전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확증되고 나타나고 전제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이전 영광을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내가 먼저 죽어지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런 영광을 주 앞에서 먼저 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작은 자들아. 이 영어 성경에는 My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제 표현으로 번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제 내일 잡히시거든요. 내가 이 반나절 이제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일찍이 언제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2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오해하냐면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육적으로 받고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하세요? 제자들에게도 하세요. 너희도 지금 내가 가는 곳을 올 수가 없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옥에 가서 지옥의 주관자로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3일 동안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됨으로써 죄값을 치르시려고 무저갱에 가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영적 세계 공간의 창조자이시자 주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의 세계에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너에게 이른다 라고 하면서 34절 35절, 여러분 펜 있으시면 별세개 당구장 표시해 주십시오. 죽기 전에 이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 처음 기록된 말씀 아니거든요. 이미 레위기서 19장에 내 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34절에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없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을 얘기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부류로 나뉘거든요.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의 사랑인 필레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기록된 이 사랑의 네 가지 단어는 네 가지 전체가 무조건적 사랑, 자기 부인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전적 순복과 복종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비로소 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지난주에 주일날 등록하신 한 성도님 전화하다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제가 여쭤보니까 남편이 좋아하시는 말씀, 또 자기 중학교 딸, 또 중학교 아들 가장 좋아하는 말씀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새가족 교육 수료하면 그 말씀 가지고 새가족 수료증을 선물로 드리잖아요. 아직 남편이 우리 교회 오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먼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때가 되면 제 남편도 교회 나올 겁니다.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가족 구성원들, 우리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새끼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반석 위에서 온전한 아가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내 남편, 내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 가정 가운데서 실제로 보여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3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 베드로도 성령 세례 받고 로마 정부 앞에서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힐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예수 십자가를 매달려 가지고 순교했다라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은 그 길을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의 길을 따라오리라 라고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3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가 지금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힘으로는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룰 수 없는 힘이 없음을 우리는 주 앞에 진솔하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허망함만 남을런지 모르겠어요.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두 손을 가슴에 좀 모아주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통해 사랑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순간에 여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병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나에게 넘겨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 이 밀가부르듯이라는 표현이 뭐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이 곡식을 추수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려고 이 곡식을 채로 이렇게 털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 순간 가룟 유다만 장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도 장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기다리고 부활주를 준비하면서 주 앞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큐티할 때마다, 새벽 제단 쌓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필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걸어가려고 해도 실패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내 힘이 아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간구하시는 그 믿음의 힘으로, 주께서 우리를 향해 친히 중보하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버지 그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상황 핑계대지 않고 날씨 핑계대지 않고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된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신음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가능을 인정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 라는 믿음 가지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간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